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말씀인데 여러분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재물들, 왕으로서 쌓은 모든 보물들이 다 내 손에 있지만 언제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구나, 그걸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재물에게서 빼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물에 목숨을 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죠. 이처럼 생각의 전환은 아무에게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관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때는요, 한 50세, 60대쯤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부분에 가면 그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앓고 빨리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 주위에는 적들이 많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적들이 볼 때 다윗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은근히 좋아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다윗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죠. 병은 들었고 몸은 병들고 원수들은 자신을 비웃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갖다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못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남은 인생을 세어봐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한 뼘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한 뼘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측량의 단위입니다. 이 손바닥 넓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넓이만큼. 내가 많은 인생을 살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자리에 내가 와보니까 손바닥 넓이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인생이 짧고 허망한지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을 직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여기서 허사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사람, 아담.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해도 모든 인간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그런 인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그토록 바라는 성공과 출세,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허무한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허무한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 만큼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런데 극소수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대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번 돈을 뜻있게 사용하지 않다가 끝내 독수리처럼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막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뜻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내가 먹는데 내가 즐기는데 내가 쾌락하는데 다 쓰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번 돈을 뜻있게 사용하지 않다가 끝내 무엇이라고요? 독수리처럼 날려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이 보인대요. 인생. 7절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이 보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생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닌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뼈저리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생을 아는 사람이고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 억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결을.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왕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그냥 지키려고 하지 않고 누가 자신의 죄악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겠습니까? 왕인데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무엇보다 죄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까지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오직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빨리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그렇게 12절 말씀은 다윗의 처지가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돕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미련 두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곳에 잘 살고 있더라도 나그네는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권력 부귀영화를 내가 다 가졌지만 내가 소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죠.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잘 되는 건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 잘 되는 건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 교회 잘 되는 건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권력 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건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내가 승진하고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은 할 수 있나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다윗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병든 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13절 마지막은 기도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다윗이 건강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리고 또 빛처럼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내가 살리겠다고. 그곳에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윗처럼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붙들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